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곳에 고든 코스비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위대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세이비어 교회가 우리 교회도 꼭 참고할 만한 그런 교회라고 봅니다. 이 교회는 미국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데 철저한 섬김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약 150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약 180억을 쓴다고 합니다. 빈민가에서의 치유와 재활 사역 등 약 45가지의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어떤 사회복지단체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교인들 모두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고 훈련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교회에 꼭 방문해 보고 싶은데 이 교회의 별명이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교회의 창립자인 고든 코스비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의 한 장에서 하신 어떤 말씀인데요. 이 장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에 갇히고 생존 때문에 불구가 됨.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시면. 안전에 갇히고 생존 때문에 불구가 됨. 저는 이 제목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이 장에서 말하려는 것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들은 쉽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보통의 모습은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예 체념하고서 그 두려움에 맞춰서 지내는 것입니다. 둘 다 두려움에 대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코스비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거부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생명의 충만함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가지면 오히려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생존이라는 이유로 불구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면 그 사회나 국가는 점점 병들어 간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고 결국 모든 것을 쇠약하고 우울하게 변질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의 내용은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안전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갖는 그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은 놀랍게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두려움에 맞설 때에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서 새로운 일을 행할 때에, 불확실해 보여도 믿어야 할 것을 붙들고 지킬 때에 안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안전이나 생명은 현재 처한 상황에 갇혀서 적응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전과 생명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즉 두려움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창조성, 사랑, 연민이 주님께 다가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창조성과 사랑과 연민이 없으면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내 마음에 들어도 생명의 충만함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두려움에 잘 적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와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하신 주님께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 책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외성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아무도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놀랍게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던 대로 두려움에 적응할 때에 안전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의외의 일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 예수께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24장에서부터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일, 즉 세계 심판에 관해 보다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 심판이 일어나면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인자가 심판을 하러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인자가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인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32절에 그 인자께서 하시는 일, 즉 구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분한다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자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실 심판자를 가리키는 용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셨다는 것. 아니, 예수가 이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1절에 인자를 말하면서 자기 영광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이러한 고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기라는 말은 문맥 그대로 인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비슷한 말씀들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똑같이 인자에 대해 말하면서 인자가 종말의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올 것이라 말하고 있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었던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말한다라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영광이 곧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예수가 바로 온 세상과 역사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 오셔서 완성하실 그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눈을 뜨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실, 예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사실이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이런 질문이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들을 좀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들은 보통 영광은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재물이나 명예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어떤 유명한 수학 강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SNS, 특히 인스타그램에 대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사가 했던 말을 전부 다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SNS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한 것은 들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바로 SNS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게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이 허세로 가득 차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이 어느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강사가 예로 든 것은 하룻밤에 100만 원 하는 호텔에서 자녀랑 놀아주는 것을 인스타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자녀와 함께 예쁘고 좋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두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올린 것을 통해 어느새 우리들의 생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사진을 올린 사람, 즉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자녀와 놀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정말로 행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사진에 나온 것과 같은 모습에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복에 대한 왜곡입니다. 제 말은 좋은 호텔에서 즐기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점점 잊는다는 것. 아니,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더 충만한 세계를 차단시켜 나간다고 할까요? 좋아하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고무줄 놀이 하나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을 아예 배제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모르시겠으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봉사들에 한번 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 근처 식당 중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만나밥집 하는 곳에 갈 때면 가끔 만나밥집 쿠폰 쓰시는 분을 직접 볼 수 있는데 그때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돌이켜보면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 7,000원짜리 밥 한 끼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7,000원짜리 밥 한 끼가 뭐라고? 비싸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SNS에서의 허세 열풍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영광은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 같은 것에, 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생각에 반기를 듭니다. 영광과 행복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광과 행복은 오직 예수께 있다고 말합니다.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참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했었던 31절에서 예수를 향해 영광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으며 그분이 바로 마지막 날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가 세상에서 별로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잘 보이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은 비밀이라고 할까요?
일단 3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임금으로 표현된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나라를 받을 사람들, 즉 의인들은 예수께서 헐벗고 굶주리셨을 때 예수를 영접했으며 돌봤으며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예수를 섬겼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려움은 정확히 말할 때 6가지의 경우입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의인들은 37절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신들이 과연 그렇게 예수를 잘 섬겼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라고 시작되는 질문으로 자신들이 과연 예수를 섬겼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적어도 그들 생각에는 그동안 예수님을 마주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으로 표현된 예수께서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일단 예수께서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좀 불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로 섬겼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혹시 내 판단에는 그렇게 했다고 자신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라는 말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이라는 말의 기준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일까요?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가 가장 작은 자일까요? 아니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들이 가장 작은 자일까요? 북한 동포들일까요? 아니면 내가 몰랐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던 누군가일까요? 또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어느 한쪽은 도왔다 치더라도 못 본 채 한쪽도 있지는 않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 강조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일, 예수를 섬긴 것 혹은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도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일은 우리의 예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배타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 간섭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섬긴 줄을 몰랐다며 의아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배타적이고 감춰진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 하나님께 열려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하자면 예수께만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만 깨어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자는 자연히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40절 말씀에 내 형제 중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정확히 하면 복음 전도자나 사도들을 뜻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곳곳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이른바 유랑하면서 전도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유랑하며 다녔던 예수의 형제들, 즉 제자들이나 전도자들은 줄이기도 했고 병들기도 했고 박해받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가장 작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들을 꼭 교회 사람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형제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가 당하는 6가지의 어려움을 잘 살펴보면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자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던 이 작은 자들을 서로 다르게 대한 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심판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께 하는 것임을 양쪽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참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잘 상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좀 억울한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벌에 들어가는 악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특별히 악한 일을 저질렀거나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극히 작은 자를, 그것도 하나를 섬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무관심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상상해 볼 때에 이들은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적당하게 선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살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려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날의 심판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주님만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만 열려있는 영혼으로 늘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아까는 제가 주님께서 작은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 모습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려면 자기가 다 없어져야 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버리셨습니다. 즉 예수께만 열려 있어서, 예수만이 살아 있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의인의 본질이지 어떤 행동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 작은 자를 섬기는 경우를 말하는 6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같으면 언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여유가 있을 때에 합니다. 먹을 것이 남기 때문에 주고, 내가 마실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정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 그렇게 한 사람일까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냥 작은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쉽게 말할 때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일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은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프리카 세네갈에 선교사로 계셨을 때 저나 제 동생이나 가끔씩 참 아쉬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보면 한국에 있는 저희들보다 아프리카에서 돌보시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만 하면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야기하시고 걔네 걱정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셈이 많은 걸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선교사로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에는 끝이 없고 아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적당히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이고, 이것은 곧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로만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던 이 사람은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원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께만 열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께만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자신이 다 없어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능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임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가 빠졌던 예수는 자기가 다 없어지고 무덤에까지 묻히셨지만 거룩하신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그 부활 생명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영화 평론가가 좋은 영화의 기준, 명작 영화의 기준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서 집으로 돌아올 때 풍경이 생각나지 않게 하는 영화가 명작, 좋은 영화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영화가 진정한 명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꼭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영화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라는 영화는 우리들 자신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분께만 참된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께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작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눈을 뜨는 자는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삶, 하지만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라는 영화에 빠지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에 참된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도 여러분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봉사 못하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작아질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없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려면 자기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바로 복받는 자리이며 인생을 바꾸는 기쁨과 능력의 자리임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며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생명을 완성하실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커지면 예수가 없으며 자기가 작아지면 예수가 반드시 있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용기를 향해,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